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전장이지만 우리 31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여러분 14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주일 설교가 더 은혜롭게 들릴 겁니다. 우리 31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분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이 잃어버려서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참 잘 망각하고 있어요. 또 많은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를 모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때문에 좀 더 살기 편한 세상,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하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종이 주인보다 절대로 크지 못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두고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랍비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떤 회장이 경비를 서는 거나 화장실 청소하면 야,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 훌륭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나 하고 아니면은 주차 관리를 하면은 참 겸손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회장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 회장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본은 뭐냐면은 청소부가 하는 일도 내가 회장으로 하는 일만큼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런 섬김이 있어야지. 얼마 전에 갑질하는 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불명운동도 했는데, 내 회사에 경비를 서는 그 사람도 내가 회장이 되어서 회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결제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가치의 일로 봐주는 겁니다.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로님이 교인들을 섬기는 그 중요한 일이나 그 모든 일의 가치를 동일하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아셔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선지자적 과거형이라는 건데요. 선지자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같이 말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인데,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자는 말은 많이 하고 이러면서도 교회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또 이날 교회에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옛날보다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든가? 사람들이요, 갑질을 해야지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갑의 자리에 앉아야만이 자기가 갑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갑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갑질을 해야 내가 갑이라고 생각해요. 갑의 자리에 앉아야만이 자기가 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머슴이 완장찬짓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존자라고요. 예수님이 랍비는요, 유대 사회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인 하인에게도 시키지 않는 이방인의 하인만이 하는 가장 천한 일이에요. 가장 존경을 받는 가장 지존자는요, 어떠한 일을 해도 지존자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인 모범으로 보면 안 돼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은요, 최고의 지존이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 지존자예요. 그분은 최고의 갑이기 때문에 어떠한 을지를 해도 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신분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인간들은 갑질을 해야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회장이 돼서 경비 서는 사람 인사 안 한다고 때려야만이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이 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다고. 교회에도 우리 속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원탁이고 이런 것이 없지만, 옛날 교회는 참 보면 장로님들은 장로석에 별도로 있어요. 장로석에 앉아야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야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가장 높은 지존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는 어디에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을지를 해도 갑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거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거든요.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거룩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속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경외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외감이. 우리 교회에는 프로 골프 선수가 3명 있습니다. 출신이. 저는 국가유공자라서 군 골프장 가면 2만 원이면 골프 쳐요. 근데 골프를 치면은요, 전부 다 지가 코치라. 그래 치면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면 듣는가 하면은요, 정재훈 씨나 우리 이대준 씨나 손재윤 씨가 이야기하면 들어요. 왜? 그는 아마추어가 번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손재윤 씨가 동해 우리 수련회 가서 치는데, 이야, 정말 아름답다고 밖에 말 못하겠더라. 이 아마추어가
그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은요, 권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잘 보이면 복을 주는 내 수준의 하나님을 보지 마시라고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만 이 영광을 받는 그런 상대적인 영광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목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속에 지존자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예요. 저는 내가 앞만 봐도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내가 가치가 부여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인간 정도로 깔아뭉개고 있다고요.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예요.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해도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알고는요, 하나님에게 대한 비로소 경외감을 가지게 되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와가 서 있어야죠. 서 있어야죠. 그 예수님은 가장 지존자였기 때문에 가장 천한 자리에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갑질을 해서 갑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을이 아니라 정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갑이에요. 우리는 갑의 자리에 앉아야만이 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을병정으로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흉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갑질하면서 내 값을 인정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든 우리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온다 하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결단하세요. 무슨 예화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런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야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소리를 쳤다가 얼마나 주님을 날마다 부인하잖아요. 왜 그런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을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람에게 돈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면서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져가야 돼요. 그 새롭게 가져가서 그 말씀에 꼼짝없이 내가 사로잡히는 것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경외감이 생겨야 그분의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써놨지만은 그 책을 안 읽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쓴 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새로 달라집니다.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제가 써놨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결단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라 했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었을 때도 오랫동안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셔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봤을지라도 오래 참아주기 위해서 다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우리 사회가 힘든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한다고 했어. 온유한 것은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의 본문에 온유하다는 말은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줄 뿐더러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느냐 이 말.
그저 남이 한마디 하면은 대로받고 말로 줘야만 시원한 것은 우리가 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갑질을 해야 갑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뭐하러 오셔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내 속에 사로잡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갑으로서의 사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참 예수님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요,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그런 것이, 저도 남에게요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데 내 라이벌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축하해 주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이 사랑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복한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는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이기적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김옥원 집사 그러더라고요. 김옥원 집사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중고차 시세가 제일 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여름 지나고요? 아니에요. 내 차 팔 때래요. 중고차 시세가 제일 비쌀 때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내 차 살 때 그렇게 비싸게 여겼어요. 그런 것이 왜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갑질을 해야 갑인 줄 알고 갑의 자리에 앉아야 갑인 줄 아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지존자는 을지를 해도 갑이에요. 을의 자리에 앉아도 갑은 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저 허들의 일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청소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래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보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해요. 여러분, 저 이거 책 쓰고 난 뒤에 내가 할 일은 가르치는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타일 색깔 정해줄 때 그건 관리위원장의 영역이에요. 성가대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성가대장의 영역이에요. 그런 독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교육은 교육위원장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한 집에 돌아왔는 아내를 보고 그걸 탓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집안을 위해서 한대요. 그건 아내의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 이익만 차린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다는 것. 손해가 될 때에도 화내지 않는 거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갚아줘야 할 빚으로 카운트다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내가 세 번 참았어. 이런 거 안 한다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연고가 있고 내하고 성향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분열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참음이라는 헬라어가 지붕이에요. 덮어준다는 거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 다 좋은데 이것 사랑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대방이 언급하고 싶지 않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사랑을 하라고, 그래야만이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우리식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함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편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내 없는 데에서 내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들으면은요, 참 못 살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다 해버리면은 원수 될 거예요.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실망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없잖아요. 조금 실망하면 언제 받느냐는 등 왜 그런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기로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결단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가 도저히 번접할 수 없는 최고의 갑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말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개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자식이 끊임없는 실망을 해도요,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는 않아요. 자식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할 말이 참 많은데도 안 해요. 그래서 인간 속에 보면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식 보듯이만 보면은요, 세상이 참 좋아진다고. 그 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가 되려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속에 갑이 돼가지고 을에게 허들의 일을 해주는 모범이 아니고, 지존하신 갑이 을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속에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앞에서 내가 굴복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비로소 붙들어져요. 실망스러운 일을 하도록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살아. 내 주장만 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너무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너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것 알고는 이런 말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음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별거 없어요. 인간과 다른 하나님을 설교하는 거예요. 갑질해야만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을질을 할지라도 갑은 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갑의 자리에 앉아야만이 자기가 갑인 줄 아는 세상 속에 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갑은 갑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할수록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규범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요, 만인에 대해서 내 자식에게 느끼는, 생각하는 그 생각을 타인에게 전점하는 사람. 세상의 연조가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내 자식에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타인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참 정말 자식 키워보지만은요, 세상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 자식에게 하는 걸 남에게 해주면은요, 그 남이 얼마나 나에게 그러겠어요. 세상에 자녀의 종질해도 부모 같은 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종질을 해도 지는 갑인 것이고 당연한 게 생각해요. 그 자녀를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은 정말 암만 잘해줘도 갑질할라 해요. 그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행하듯이 행해주는 것이 우리 속에 예수 냄새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외감을 가질 때 그분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저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복 받으려고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사랑하려고 다니세요. 이래도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감동받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탓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요, 그때 이 설교해야 되는데 와서 밥이나 먹어라 이래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참 몹쓸짓하고 이랬을 때 다 알면서 집에 이제 갈 데 없이 집에 들어오면은 밥 차려놨으니까 밥이 먹어라. 그게 요한복음 21장이더라. 오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온갖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주일날 왔는데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이 와서 밥이나 먹어라 그러세요. 우리 그런 예수님 믿으면서 뭐 일할라 하지 말고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실망해도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천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사랑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착각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와 수천 명을 파송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심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타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만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갑질하지 않고 갑의 자리에 앉으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 속에 지존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여 싸운즉,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풀리려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실망할지라도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타인이 언급하고 싶지 않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자만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지존하신 갑은 말구유에 오시고 랍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우리의 수준의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범접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계시해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가져서
서로 사랑하는 말에 굴복하며 살아가므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주님 재림의 날 양손 벌리고 맞이하는 주님을 맞을 것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랍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 말미암아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 앞에 잠잠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갑질해야 갑인 줄 갑이라고 확인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갑의 자리에 앉아야만이 갑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갑은 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을지를 할지라도 갑인 것을 알고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과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